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9장입니다. 그중 1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과정에서 도망가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철저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같이 잘못된 것만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롯의 선택과 행동들 중에 유일하게 칭찬할 만한 모습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뿐입니다. 1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천사는 18장 2절에 기록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말합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은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태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천사를 집에 들여 영접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된 소돔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롯의 집을 애워싸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5절에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두 천사의 모습이 여성처럼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소돔 사람들의 말을 동성애적 발언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만큼 소돔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심각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소돔 사람들에게 롯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그 두 딸과 성관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롯이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롯의 태도를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 해석이며 심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예로 들면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족을 홀대하거나 가족과 대적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처럼 그 두 천사를 대신해서 자기의 두 딸을 괴한들에게 내준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가족에게는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지만 한나의 서원과 오늘 롯의 모습은 전혀 결이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두 천사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조차 거부하고 이제는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상황을 모면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자신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롯은 재빨리 움직였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은 전혀 급할 게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 16절에서는 롯이 지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꾸물꾸물거리면서 진짜로 성을 나가야 하나 주저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 천사가 전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고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곧 모든 것이 불타 멸망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주저하는지 롯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가 직접 롯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둡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롯의 세 번째 모습은 1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내보낸 두 천사는 롯에게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이런 두 천사에게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정말 답답한 모습입니다.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 죽음을 면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산이 아니라 소돔 옆에 있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롯이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소알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의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의 명령에 롯이 소알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보다는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자기에게 더 좋아 보이는지를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하고 판단해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을 롯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기록이 26절에 등장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천사는 분명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결과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고대 번역본 중에 하나인 70인역에 의하면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단어를 에피플랩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미련이 남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롯의 부인뿐만 아니라 롯도 소돔에 남겨두었던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이 아까워서
그것에 미련이 남아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소알로 도망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신 것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을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롯의 아내를 소금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30절부터 38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알이 아닌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롯의 두 딸은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하여 각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은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나중에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두 아들로 인해 시작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부족이 되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모세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롯의 이런 결말은 이미 앞에서 징조가 보였습니다. 13장에서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주목한 것은 오로지 어디가 더 먹고 살기 편한 곳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였던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느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